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화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메타포를 통해 무리를 교훈하십니다. 기상 메타포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를 책망하시고 법적 메타포로 심판의 엄중성과 긴박성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제자도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로 소개됩니다. 먼저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은 맥락상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구약에서 불은 제2적 기능으로 정결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이 심판을 통해 정결을 가져온다는 이미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사역 안에서 세례는 심판, 재앙을 당하는 경험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궁극적인 심판이 성취되며
예수님은 이 불과 세례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심판의 정황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샬롬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샬롬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샬롬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서로 샬롬을 이룰 수 없고 분쟁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제자 공동체는 서로 분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안타깝게도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49절에서 53절에서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셨으나 이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은 무리를 향합니다. 먼저 여기서의 무리는 지난 11장 바알세불 논쟁에 등장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이 세대의 무지함을 꼬집으셨습니다. 이제 무리에게 두 가지 메타포로 교훈을 하시는데 여전히 무리의 무지함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졌을 법한 기상 예측 방식 두 가지를 언급하시며 무리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현상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시대를 향한 해석은 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무지를 꼬집으십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곧 구원과 심판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을 판단할 지혜의 부재에 초점을 두십니다. 무리로 지칭된 너희는 고발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니 재판의 결과는 뻔하게도 옥에 갇히게 되고 그 피해를 갚기까지 옥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길에서 합의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지혜가 있었다면 심판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비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예루살렘 대열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고발자와의 합의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회는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들어가면 때는 늦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싶은 지점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을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화와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갈등과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평화, 예수님이 걸어가신 평화는 십자가의 길, 각자의 사명, 교회로서의 충성됨으로부터 옵니다.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깨우시는 그 감각 아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사정과 이슈들, 땅의 일들을 들여다보고 흥미를 쫓느라 시대적 흐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캐치하고 캐치하는 자에게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일들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Start with Jesus. 우리의 범죄함을 대신하여 심판의 길에 서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신 예수님. 시대적 흐름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